시온을 향한 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민의 관심을 모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선전한 선수들이 이제 개선하였을 때 서울 한복판을 카퍼레이트를 하며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렇게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담담하고도 기쁨에 찬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한나 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선민 이스라엘이 마치 개선한 운동선수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처럼 시온을 향해 행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고국을 향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찬 행진을 의미하며 아울러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힘입은 성도들이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승리의 행진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열방 중에 광고하고 공포하며 길을 세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길은 주로 승리의 상징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직후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 이스라엘 본토로 행진하여 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지 약 70년 만에 멸망당한 바벨론의 세력을 딛고 본토로 귀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힘입어 자신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승리의 행진을 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법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원수의 죄인, 사망을 이긴 자로서의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혹 고난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다시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면류관을 받아 쓰는 큰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한 자로서의 당당한 행진, 당당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행진입니다. 에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울며 그 길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귀환의 기쁨과 감격과 표현이기도 하나 그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의 포로 되기를 자초하였던 옛일을 회개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징계를 받아 이방인의 포로가 된 다음이라도 때늦은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행진은 실로 눈물의 행진, 회개의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우리의 본향 천상을 향해 순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이 이전의 죄악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실로 그들을 알기 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탄의 수하에 있기를 즐기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범죄하기를 즐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을 향한 발걸음은 더욱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육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그 옛사람을 다 우리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옛것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가 없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나를 돌아보는, 죄를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굳건한 믿음의 행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사 조서를 내렸을 때 일부는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귀환을 서둘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주저하면서 그대로 거하던 바벨론 땅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방된 날이잖아요. 근데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을 받고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집은 일본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을 자기네가 이제 망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대요. 잡아다가.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할 수 없이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놓고 그때 방산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뒤로 하고 한국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이 해방돼 갖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근데 자기가 벌어놓은 거 그거를 아까워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도 70년 동안 거기서 있었으니까 자기가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에스라 1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투서도 내렸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먼 이국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많은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한 그 땅을 내버리고 떠나기는 그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자, 옛날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믿는 자만이 조국으로의 귀한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로 그 행진은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선민 이스라엘의 귀한 행진은 성도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자에게 복음에 방해되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특권, 심지어 가족까지도 과감히 뒤로하고 주를 쫓을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루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여 불렀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뒤로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 역시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랜 고생과 노력을 다해
이룩한 자신이 믿고 있는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하는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앙의 거장 루터의 굳은 신조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뵙는 그날까지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떠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가사의 화려한 도시들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답게 주위에 견눈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겸손이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옆을 지나던 대통령의 비서가 구두를 닦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님을 발견하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저 각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니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직접 구두를 닦으시다니요.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께서. 이것 보게 자기의 구두를 자기가 닦아 신는 것이 이상한가? 구두 닦는 일을 천한 일로 생각한다면 자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일 뿐이라네. 링컨의 비서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바로 이 같은 성품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 보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과연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승리의 행진, 회개의 행진,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진정 값진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리학교의 어르신들은 승리의 행진을 하시고 회개의 행진을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